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요, 이 세 장의 짧은 글입니다. 이 세 장의 짧은 하박국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그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1장의 이 첫 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토록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율법이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끝내 무너진 상황, 약탈과 억압이 가득한 유다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이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하박국의 마음은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 응답된 기도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끼쳐야만이 또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나름대로 어떤 보람이 있고 또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하박국 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어떤 제목들 또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쩌면 오늘 이 하박국의 그 기도처럼 참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움직이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참 우리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없나 보네.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그저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지.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어떤 단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마치요, 반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쩌면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어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부부가 참 늘 사랑합니다.
서로 위해 줍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씩은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또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느끼는 감정, 또 아내로서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죠.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남편도 가지고 또 아내도 그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와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벽을 보는 듯 하지만 그 상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아내가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마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어떤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그렇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시편 121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던 그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나를 좌절시키게 하는 상황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박국은 이 어떤 이 남유다의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는요,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외부의 침략이 아닌 그저 그 속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자생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박국은요,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어떤 결과들, 뜻하지 않는 그런 응답들을 받으면서 때로는 충격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이게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가운데 하나님, 왜 이 뭇백성을 죽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을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은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렇게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다를 괴롭게 하는 이 바벨론에게는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케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의 근원입니다.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무리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의 상황이 나의 뜻에 맞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악한 자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임재 가운데서 모두가 잠잠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할 것이고 그 부흥을 통해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흥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흔히 연상하는 부흥은 어떻습니까?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함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고통이요, 그저 어떤 어려움, 고난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요, 그 고통을 이제 정말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정말 우리의 백성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 상황을 이 하박국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막 요동을 치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내 입술이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파도를 밟으셨다라는 이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승리자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저 하나의 어떤 말로만 전해온다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나에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은요,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있는 게 좋죠. 그죠?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지 뭔가를 버리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도 늘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 없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당장 내일 뭔가 써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은요, 정말 그 불안을 넘어서 사람을 아주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 다른 일을 할 수 없게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끔 그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불안함은요, 그 초조함은 또 그 개인의 한 명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조함과 불안함은요, 그 없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어떤 나쁜 감정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특별히 그 가족 단위의 공동체 가운데는요, 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불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축됩니다. 그런 어떤 초조한 그 심리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 불행함, 그런 어떤 물질의 없음을 인하여 겪는 그 어려움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그 문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비록, 그러니까 내가 뭐 일부러 어떤 가지는 것에 일부러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먹어야 하고 또 입어야 하고 또 뭔가 누려야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어떤 배부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없음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은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들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잠깐 한순간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런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영향은 끼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물질로만 모든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없는 것에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 또 우리 내면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전에 또 3장 16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없음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 3장 16절에 아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을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우리 아이 분유 살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음 달 여러분 대출을 갚아야 하는 그 대출 갚아야 할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 달에 카드 값을 갚아야 할 능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없음이 이 하박국은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없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당장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 우리는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전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적응하며 그 땅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의 것들을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없음에서 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3장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없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박국 3장 19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공급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슴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며 정말 우리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높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음의 기쁨, 또 즐거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이 뛸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